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어야 돼요. 끝까지 조심하세요. 살짝 방심을 했다가 담임선생님이 지금 확진이 되셔가지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 끝까지 조심하세요. 저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까지 걸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볼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야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익명입니다. 익명의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제가 퍼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골에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도시에서 자취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시골에서 용돈을 보내주니까 지금 엄마 아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텐데 자취하고 엄마 아빠가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보내준 용돈이 거의 기가급으로 떨어져요. 순삭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월말쯤 되면은 용돈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그 사람도 매 월말쯤 되면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라면 먹는 게 지겨우면 찾아가는 곳이 있었대요. 그게 어디냐면 학교 앞에 밥 할매집. 학교 앞에 밥 할매집 가서 할머니한테 밥을 사 먹었대요. 밥 할매집에는 왜냐하면 언제나 항상 가면 가마솥에 누룽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대요.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학생들을 향해서. 오늘 또 내가 밥을 태워서 누룽지가 많다야. 그러니까 밥으로 배가 안 차면 누룽지 실컷 퍼먹고 가래. 이놈의 밥은 왜 이도 다 맨날 타노? 너희들 누룽지 실컷 먹어라. 그래서 이분은 친구와 함께 이 밥 할매집을 가면 밥 하나를 시켜놓고 밥 한 공기 시켜놓고 누룽지를 두세 그릇 배가 부를 때까지 누룽지로 배를 채우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할머니 가게에 가서 밥을 먹고 돈을 냈는데, 밥값을 냈는데 깜짝 놀란 거죠.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건네주시는데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주셨대요. 밥값이 5,000원이어서 5,000원 냈는데 거스름돈을 7,000원 줬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두 번도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할머니 가게 밥할매집 문을 열고 나오겠죠. 그리고 나와서 오예! 2,000원 벌었다. 밥 먹고 2,000원 벌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너무 양심적인 사람들이어서 그게 안 돼요? 나만 그런가? 그렇구나. 다 너무 신실하신 분들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싸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한 번, 두 번 더 많아져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렇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그런 일이 계속되면 될수록 밥할매 집을 더 찾아갔겠죠. 더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게 이제 당연해진 거예요. 당연히 할머니는 내가 5,000원 내면 7,000원 거슬러 주겠지.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분은 배도 불리우고 돈도 벌려고 밥할매 집에 갔어요. 일석이조네요. 맛있는 밥도 먹고 용돈도 받고.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이 밥할매 집에 셔터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제나 셔터가 올라갈까, 저제나 셔터가 올라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밥할매 집의 셔터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대요. 그리고 며칠 후 조회 시간,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교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눈 감아라.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학교 앞에 있는 밥할매 집에 가서 음식 먹고 거스름돈 잘못 받은 사람 다 손들어. 이분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뜨끔했겠죠.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손든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부스럭 무슨 소리일까요? 조용히 손드는 소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많네 많어. 속된 말로 더럽게 많네. 그 반의 학생들 중에 반이 훨씬 넘었대요. 전교에 가면 전교생으로 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밥할매 집 할머니 돌아가셨단다. 그리고 할머니 아들이 유언장에 남긴 그러한 내용에 의하면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전 재산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시고 돌아가셨단다. 그리고 선생님은 한참 침묵을 유지하셨대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말을 이어가십니다. 그 할머니 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잘못 준 것은 자취를 하거나 돈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주셨대.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날 끓일 누룽지를 위해서 할머니는 일부러 밥을 태우셨다는구나.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이 밥을 마음 편하게 먹고 갈 수 있기 때문이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글쓴이는 그날 학교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밥 할매집 앞을 지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지 그 밥 할매집이라는 그 간판이 그에게 유난히 크게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만든 누룽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할머니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 할머니의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머니가 당시 학생들을 향한 그 사랑, 물론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평상시에는 할머니 은혜를 알지 못했듯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넓으신 사랑, 바다 같은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야, 알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끔은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가끔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하는 그 시점에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고별 설교 형식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을 꽉 압축해보면 요거예요. 한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다른 이야기들로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처음으로 시작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은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어떠한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어왔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쉬울까요? 여러분 하루만 사막에 가서 생활해봐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한국, 대한민국 이 기후는 가장 이상적인 기후, 사람 살기 딱 좋은 기후예요. 사막에 들어가면 일교차가 우리 몸이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일교차가 크다라고 해요. 우리 몸의 수분이 70%이고 이 70%를 유지해야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어요. 3일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 힘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입성에 권한이 주어집니다.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데 이제 너희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만큼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풍요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뭐라 그럴까, 뜬구름 닦기식의 풍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완벽한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것이라는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은 없다가 있어 보세요. 내 주머니에 100원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내 주머니에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느낌이. 저는 솔직히 상상은 잘 안 돼요. 100원도 없었는데 1억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무엇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냐면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풍요를 얻어서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자기 능력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공로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슨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얘기할 거 없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됨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희가 완벽하게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다. 많은 거 아니야.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의 풍요가 니들이 잘나서 니들이 능력이 있어서 있는 그 풍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의 이 풍요에 만족하고 누리는 건 좋지만 이 풍요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즉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행시킬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내 내면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내 스스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었다가 지금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평탄하게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굴곡은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든지 힘든 시기는 겪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법칙은 바로 뭐냐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내게 찾아오는 그 평안의 시기 또한 더할 수 없는 평안의 시기가 내게 찾아온다는 것이 법칙이에요. 긴 터널을 통과하면 한 줄기 빛이 보이듯이 우리의 삶은 어려운 때가 있으면 평안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평안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는 핵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성이 나의 판단에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내가 나의 능력으로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이러한 관념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고생의 때가 있으면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는 시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생의 시기, 내가 힘들어가는 그 시기, 그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지지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힘으로 버티세요. 그리고 극복이 되어지고 풍요, 번영,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어떠한 환난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해낼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5글자, 6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보석보다도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이든지 평안 중에 있을 때이든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그들의 진로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4월달 생일자 축하 파티 할 거거든요. 4월 생일이